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1편 우리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짧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인생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향입니다. 방향. 자, 우리 중학생들, 청년들, 방향이 결정된 친구들은 그냥 그 방향을 따라서 잘 나갑니다. 그러나 방향이 없는 친구들은 달려도 엉뚱한 곳으로 달리고요. 또 열심으로 달리지 못합니다. 또 방향이 틀리면 속도가 의미가 없죠. 열심히 달렸지만 어떨 때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방향이 진짜 중요하다. 이것을 two-way theology, 그래서 두길 신학이라고 합니다. 두길 신학.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쪽 길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로 가면은 사는 것이고, 계속 멀리 가면 뭐 망하는 길이다. 이제 two-way, 두길 신학,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좋죠. 근데 마지막은 지옥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거지죠.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개가 와서 환대를 하는데도 뭐 막아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의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최종 목적지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갈래 길 중에서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자, 이게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띄어올리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는 길이지만 악인들은 뭐다? 망하는 길이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요,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런 거 의인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로 뭔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게 된 기준이 뭐냐면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내가 나쁜지 좋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은 말씀에 대한 태도, 반응, 이걸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의의 율법을, 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이 의인 되는 것이고요. 악인은 나쁜 짓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멀리하고 그 사람의 길을 가면은 그게 악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들을 잘 살펴보면요. 왕이 번성하고요. 평화로웠다. 뭐 솔로몬이나 여로보암 1세나 2세나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번성했죠.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영토나 정치나 외교나 뭐 능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다 그들을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왕. 의로운 왕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요. 번성했다, 잘 살았다, 군사력이 힘이 셌다, 이게 의로운 게 아니고요. 의로운 왕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바보 같아요, 왕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왕. 그게 선왕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인생. 의인 되기 위해서 가야 될 것은 말씀 붙들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말씀 떠나면 무슨 짓을 해도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거 반대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의인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인은 악인이 아니다. 의인은 죄인이 아니다. 의인은 오만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악인은 꾀를 쫓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의인이 말씀이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꾀가 기준이죠. 꾀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머리, 얄팍한 생각.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은 어떻게 돼요?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고 점심에 바뀌잖아요. 생각이 막 바뀌어요. 인간의 꾀는 맨날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은 변함없는 인생이 된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준이라는 거 기준.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악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 소견대로. 다시 말하면 시편 오늘 1편을 가지고 말하면 꾀를 따라서 자기 꾀를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렇죠? 그걸 사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대. 사사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어둠의 시대. 사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간단하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고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되고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자리를 잘 알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잘 안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의 자리가 있거든요.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이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 천사는 자기 자리를 떠나서 타락했죠.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섬김의 장소를 떠나고, 그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죠. 주 안에서라는 자리, 그렇죠? 바로 위치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어디 있어요? 물 곁에 있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는 아무데나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는 샘 곁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바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오만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자라겠죠. 그런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옆에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잘 자라겠죠. 그러나 10m, 20m 떨어져 있어 보세요. 잘 자라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말씀 따라가겠죠. 매일매일 예수님과 가까워지겠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나오는 성도님이 있다고 칩시다. 멀겠죠. 예수님과.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멀겠죠. 그런가 하면은 뭐 절기 때만 나오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얼마나 멀겠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는 거리가 뭐 엄청나겠죠. 이게 지금 예수님과의 거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그게 그 얘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어떻게 생기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 생기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원래 다 완악해진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고요.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다 무너집니다. 떨림도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뜨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늘 두근거림이 있어요. 가슴 뛰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열매가 있고 푸르름이 있고 그렇죠?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얻는 기쁨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얻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 없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러는데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겨와 같다. 겨가 뭐죠?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 껍데기 있는 신앙, 겨와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 겨가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 처음부터 쭉정이었죠. 그런데 겨는 언제요? 어느 날 알맹이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알맹이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생명도 없고 말씀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래서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와 같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 알맹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껍데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겨와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그냥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자라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지 겨와 같은 쭉정이 신앙인지 어떻게 아느냐? 바람 불 때 안다는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불 때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어제랑 오늘을 비교하면은 바람이 안 불잖아요. 그러면 별로 추운 걸 못 느끼겠어요, 사실. 근데 바람이 불면 참 춥습니다. 바람이 슬슬 불으면 아주 그게 찬바람이 부는 거죠. 그러나 날씨가 좀 온도가 내려가도 바람이 안 불면 햇볕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걸 느껴요. 뭐 괜찮다, 버틸만 합니다. 그럼 바람이 불면 아주 매서워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조금만 불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급해요. 조급합니다. 요동을 쳐요. 크리스찬인데 불안한 거죠. 바람이 불면 초조하고 조급하고 그게 겨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바람이 불면 안다니까요. 말씀이 뿌리를 내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타이틀만 내가 성도다, 내가 타이틀만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실제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와 같은 신앙은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는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조함이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조급함이 없어요. 그렇죠? 불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계속 불거든요. 불황의 바람도 불고요. 질병의 바람도 불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관계의 바람도 붑니다. 세상의 바람은 끊임없이 옵니다. 바람 불 때마다 든든히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내가 나무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구나. 아니면 겨라 그러면 빨리 신앙이 자라가야죠. 말씀 붙들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 붙드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게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뭐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는 것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제 주님의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목자가 원하시는 방향, 그게 양이 갈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는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에 가보면 다 알 것입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자라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묵직하게 초조함 없이 불안함 없이 기쁨으로 감사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가는 내 생각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변함없이 믿음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